아멘.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인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달리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와 닿으셨습니까? 지난주까지는 이제 지역교회 감독인 목사의 이제 임명과 자격 기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거리감 있게 이제 들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성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잘 경청해서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은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성도들의 태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성도들의 태도. 오늘 본문은 건전한 교회 성도들의 바른 태도를 위해 감독, 저와 같은 이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귀중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제 부류의 이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류의 성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연로한 남자들이 나오고 3절 말씀에는 연로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9절과 10절에서는 종들에 대한 이런 이제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 네 부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점은 누가 빠져 있습니까? 젊은 여자들과 주인들에 대한 말씀이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뒤에서 이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신학과 교리만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또한 성공적인 삶을 가르치는 인생을 상담하는 그런 상담소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또 종교를 매개로 한 친목단체나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의 감독, 즉 저와 같은 목사는 성경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되 성도들의 믿음 생활, 또한 영적인 삶, 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레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도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이제 편지에 적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담고 있는데, 자,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한 말씀씩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자,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건전한 교리가 바른 교훈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 그러면 무슨 조직 신학이라고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우 딱딱하게 이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전한 교리란 말 그대로 건강한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과 세상 밖에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모두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에는 분명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그런 것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마치 이 교회에서 개그맨처럼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만 설교 때 해서는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 설교 강단을 그런 유머로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정치인들이나 또한 사업가들이나 또한 학자들이 하는 그런 말만 해서도 곤란합니다. 더욱이 쓸데없는 말, 농담, 헛된 말, 거짓말, 또한 음탕하고 음란한 말 이런 등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하며 그런 것을 목사가 이 설교 강단에서 말하는 것은 저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자신이 세상에서 듣고 배운 말 또한 철학자들의 말들을 쏟아내며 내가 가진 학식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주님께서 뭐에 대해서 회개보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제 교제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적인 이런 교제를 나누는데 더 많은 관심과 생각들을 이제 기울여야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보고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목사가 더구나 이 설교 강단에서 이 귀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농담이나 유머나 예화나 여러 가지 이런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시간 낭비요. 참으로 주님께 회개보고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목사가 이 강단에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35분에서 40분짜리 설교문을 준비할 때 이 본문에 맞게 말씀을 충실하게 준비하기도 매우 부족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여기에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를 담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어쨌든 참으로 너무나 이제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항상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말할 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쌓아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감사하는 말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분노하고 쓴뿌리가 있으면 매일 이제 말도 거칠게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도 어두운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풍성하게 거야만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막연한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 등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 선한 열매를 맺어야 삶의 원리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금을 하는 등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의미를 아무리 신실하게 했어도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배운 말씀과 진리에 부합되게 여러분들이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교회 안의 울타리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교리와 윤리, 또한 일반적인 진리와 구체적인 지침을 연결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다음에 말씀드려서는 이런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에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 연로한 남자, 연로한 여자, 젊은 남자들, 종들 순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로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우리 또한 종들에 해당하는 우리 아랫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한 말씀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자, 먼저 연로한 남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로한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보다 더 연륜이 있고 삶의 경험이 결코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이제 형제님들은 젊은 목사의 삶의 경험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점에서 우리 연로한 우리 남자분들에게 4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맑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하거나 기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깨끗한 정신 상태, 영이 맑은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어떤 형제 자매님과 그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부분이 영이 아주 맑은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깨끗한 영의 상태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말과 행동에 있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의 어른들로서 또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절제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절제를 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절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혈기 때문에 절제가 약합니다. 이럴수록 연로한 우리 남자들이 본이 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해야만 합니다. 연로한 남자들은 오랜 풍부한 삶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본이 될 만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제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로한 남자들에게 4가지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들만 잘해도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이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목사는 연로한 여자들에게도 앞서 이제 전한 연로한 남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자매들로 본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장년 사역의 핵심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이론이나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연로한 자들이 늘 기도에 힘쓰고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면 존경을 받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로한 여자들에게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연로한 여자들은 특히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주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비난하는 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로한 자매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 대화의 주제가 달라야 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도는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하는데
젊어서는 눈치 보인다고 못했던 일을 나이가 들어서는 술을 즐기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연로한 여자들은 많은 술에 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연로한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잔소리꾼이나 성가신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로한 여자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들입니다. 선한 것들. 그 선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자, 교회에서 연로한 여자분들이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후배인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되셔야만 됩니까?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부터 이런 것이 잘 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의 본을 젊은이들에게, 우리 젊은 자매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젊은 여자들은 사회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활동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어른이 되는 연로한 여자가 교육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젊은 여자들의 교육을 연로한 여자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로한 여자들은 무엇을 가르쳐야만 됩니까? 젊은 여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와 같은 젊은 남자 목사나 집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내 연로한 여자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연로한 여자들의 임무는 참으로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젊은 여자분들이 세상의 영에 물들어서 맑은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예가 오늘날 교회에 얼마든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수시로 못 살겠다고 외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추세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오랜 믿음의 연륜을 가진 연로한 자매들이, 또 거룩한 자매님들이 믿음의 본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겪은 인생의 경험만 가지고 알려주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소리는 젊은 자매님들에게 잔소리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믿음과 거룩한 삶의 바탕 위에서 전달을 이제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려면 먼저 연로한 자매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연로한 여자들은 교회 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젊은 여자들이 많은 영적인 문제를 혹여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가르칠 만한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연로한 자매님들이 없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로한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잘 보살피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한다면 이는 어떠한 성경 공부, 어떠한 신학보다도 더 위대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훈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는 연로한 남자분들과 연로한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연로한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삶에 관한, 바로 영적인 삶에 관한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5절 말씀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야 누가 이제 모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젊은 자매들이 이런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모독받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신학적인 지식보다는 삶에 관한 실제적인 교리를 가르쳐주는 일에 애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자, 젊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도 권면해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자, 맑은 정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깨끗한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늘 맑은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녀야만 됩니다. 젊을수록 혈기와 감정에 따라 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늘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법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젊은 남자들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더욱이 목사는 젊은 남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하듯이 목사는 특히 모든 일에서 선한 행위의 본으로 젊은 남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목사는 다른 사람들을 본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으로 보여야만 됩니다. 목사는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만 되는데 목사는 모든 일에서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는 보여줘야만 되는 것이 학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특히 젊은 남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인데 목사는 또한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는 이 말씀처럼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말과 건전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하반절에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까발리고 또한 파헤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반대편을 제압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건전한 행실과 본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속한 자로서 자신을 비난한 자들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만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 행함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에 재갈을 이제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속한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하게 할 때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잘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한 장 넘겨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우리 집사인 우리 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때로는 우리가 비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비방을 하려다가 그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건 역시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고 교리 논쟁을 하는 것은 아무리 버려도 끝이 없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부끄럽게 하려면 선한 행실, 선한 양심, 본을 보이고 비난할 것 없는 건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제가 이제 저에게 어떤 부당한 말을 하고 제가 이제 어떤 좋지 못한 말을 들을 때 왜 제가 가급적이면 반응을 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자, 교회는 종들에게 노동자의 인권 운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노동자들에게 민중의 자유를 외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만 됩니까?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인들을 기쁘게 하고 또한 말대꾸하지 말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서신서마다 종들에게 주인들을 향해 순종할 것을 반복해서 가르쳤는데 이것은 성경의 고대 사회에 쓰인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에서도 상관이 있고 대표자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와 권세에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됩니다. 또한 말대꾸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대꾸는 불순종에 대한 이유와 핑계와 변명입니다. 말대꾸는 지혜로운 조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많이 이제 써먹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즉시 어떤 말대꾸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황이 좋아져서 한참 뒤에 나의 어떤 화가 이제 가라앉았을 때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상대방에 찾아가서 차 한잔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내가 화가 난다고 그 즉시 말대꾸하게 되면은 그때는 서로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의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려 함이라. 자, 종들에게 가르쳐야 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훔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들이 어떻게 훔칩니까? 어떻게? 전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하다가 얻는 떡고물 정도를 여기고 은밀히 뒤로 빼돌리는 것을 생활의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만 하는데 급여가 낮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훔치는 일은 할 말이 있지만 도둑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선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여야만 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게 될 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게 하라는 것은 행위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까? 주인에게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한다고 해도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바뀔 것도 아니라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애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한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준 성경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창세기 39장에 가보게 되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이집트의 보디발 호위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을 때 그는 신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이제 왕의 감옥에 갇혀서도 또한 신실하게 이제 행했기 때문에 그 감옥의 간수로부터 모든 감옥에 관리하는 것들을 다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그의 모든 행사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여기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랫사람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약한 부분이 뭐냐면 자꾸 윗사람에 대해서 이제 잊지도 않은 이런 험한 말을 하고 그런 험한 말하고 비난하는 말의 무리에 우리가 끼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주인들에 대해서 우리 윗사람들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교리를 모독하게 하는 말에 우리가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성도들의 태도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연로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우리 종들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도들에게 적합한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우리 등대교회가 말로만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이제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정말로 변화가 되어서 또 바람직하게 되어서 본이 되는 진정한 등대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